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 중에서 라틴어로 호모 로켄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호모는 사람, 인간, 인류란을 가리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켄스라는 이 라틴어는 말하다,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로켄스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언어적 인간, 언어적 인류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간은 말과 글을 사용함으로 다른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종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로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없는 인간의 삶, 이건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또 말과 글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모 로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이 언어 중에서 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글은 단어라는 최소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함께 연결돼서 글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단어들을 연결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정하는데, 이런 단어의 집합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문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같다, 따로따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하면 사람이 같다라는 한 문장이 되고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글이라는 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짧게 된 것만 있지 않죠. 어떤 것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긴 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장의 앞뒤에 있는 내용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문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문장에 있는 한 단락이나 한 단어만을 뚝 떼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글을 쓴 저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혀 왜곡된 그런 해석을 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단어를 차정해서 그것만 떼어놓고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잘못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잘못된 악용된 내용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라,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곧바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고 공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이 마귀가 예수님께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자,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뛰어내야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분명히 여기 보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91편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당신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당신만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이 시편 91편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라 라는 것이 시편 9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91편이 1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6절로 되는 시편 91편 말씀 중에서 11절, 12절 딱 두 구절만 띄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 야,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마귀가 한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맥상 의미를 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라는 내용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띄워놓고 보면 그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나 다치지 않겠네? 이런 내용이 되지만 문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 천사 너 볼 수 있니 없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엉뚱하게 이 두 절을 딱 떼어놓고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 한번 이 자리에서 증명해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91편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도움처로 삼아도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 의도, 이걸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노릇 주신 것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적용하면 이런 위험성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구절의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그걸 연결해 놓고 봐라, 구약이 이렇게 말했지, 신약이 이거의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문장이까지 앞뒤의 문맥은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것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앞뒤의 문맥을 보고 목적을 알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왜 한 권을 선택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설교하는가? 이유는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괜찮네 하고 밑줄 쭉 긋고 그것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10장을 뚝 떼어놓고 보면 고린도서 전체 가운데 떨어진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10장은 반드시 8장, 9장과 연결해서 함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거나 혹은 신전에서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참여했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함께 식사를 했을 경우, 그때 고기를 먹었을 경우, 그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지금 8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문제는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들끼리 지식의 토대 위에서 다투는 것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해서 내 생각으로 다투면 저 사람도 내 생각이고 나도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논쟁만 하다가 야, 때려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식의 토대 위에서 다투면 반드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왜냐?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자식에게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밤새, 피곤하지만 밤새 자기의 적은 포기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자기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내어줌, 하나님의 내어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나를 내어주며 배경이 있어요. 평생 내가 당신을 살겠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그러려면 자기가 철저히 이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거기 포함될 겁니다 아마.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준다면, 주님처럼,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은 아디오프라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 간의 교환에서 신앙적인 갈등, 분쟁, 이런 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아포라는 것은 신앙으로 결정을 내리기 애매한 일들을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 규정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의 양심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옷은 뭐 정장만 입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성경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걸 지식으로만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아디오포라 문제는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르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식은 논쟁만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장 1절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1절에 우리말로 덕을 세우나니라고 벌였던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집을 세운다는 거죠. 무슨 집을 세웁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인가? 즉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내어주는 것인가?
이거를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려준 것이 고린도서 9장이에요. 바울이 9장에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도의 권리를 행사한다. 근데 바울은 왜 권리를 행사 못하느냐? 바울이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했잖아요. 그때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이 자유와 권리를 나는 절제하고 포기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고린도서 9장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건 주님의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이 전해주신 주님이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만큼 바울은 복음이신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9장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9장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사랑이 아니라 지식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위험이 뭔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다니까. 그죠? 내가 지식을 접근하면 내 생각이 정답이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면 상대방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주장하지? 하고 그 사람을 묵살하거나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인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8장, 9장을 이야기하면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시로 든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 말씀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셨어요.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홍해 바다를 다 가르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반으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홍해 바다 사건을 바울이 뭘로 설명한 겁니까? 세례로 설명했어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세례의 본질과 정확하게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으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로 합치셨어요. 왜 합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갈라진 홍해길로 들어선 애굽의 군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해길이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건널 때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건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합쳐지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부로는 애굽 타령해도 실제로 행동을 못 옮기는 거예요. 왜냐? 홍해 바다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인생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죠? 다시 못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으로 대변되는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불러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죄의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자기들의 힘으로 못 건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죄의 홍해 바다는 우리의 힘으로 못 건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반으로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길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삶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례받은 우리들에게도 남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즉 그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남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세례를 글자로 하면 우리는 잘 이해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책은 사제들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든 것의 모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다 풀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역사예요. 따라서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단절된 옛삶과 있어요. 옛삶과 단절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이 세례를 뭐로 정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사실은 누구도 죽은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에 기대어 안수합니다. 이 제물이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 그죠? 제물 갖고 온 자기. 어떤 자기입니까? 죄 지은 자기. 그 제물 대신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나의 옛삶,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삶,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던 나의 옛삶이 그날 함께 죽은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거나 신용낸 것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걸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에 묻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운명하셨습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심장에 파열돼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 운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 한 방울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욕망과 야망을 쫓기 위해 머물렀던 이 죄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예전에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만 따랐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 그 자리를 떠나야 부활의 줌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허탕친 그 세 사람을 부르죠.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세 사람이 동시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나가서 금을 던져서 많은 고기 잡아서 그것으로 나와 나의 자식들을 행복하게 먹여 살리는 것.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선주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좋은 옷을 입고, 이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 도구가 뭡니까? 배와 그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그들은 생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버렸어요.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재산 물려받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도 야고보도 요한도 배와 그물과 심지어 같이 일하는 종들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통해 물로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홍해를 완전히 건넌 사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홍해 바다를 저 끝까지 가기 전까지 만약 이 바다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지? 나 수장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거의 건넜을까요? 못 건너죠. 그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다 건너는 거 다 보고 있다가 사네? 그럼 그때 건너려고 그러죠. 근데 갈라질 때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왜냐? 당장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안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옛삶과 단절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힘들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그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록 목사를 통해 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례 받으려면 그 교회에 1년 6개월 출석해야 되잖아요. 아직 세례 받기 전이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의 옛삶과 완전히 단절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진짜 그 사람은 세례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리고 싶은 거.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들이 옛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시 살아났어요. 나라는 옛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나 잔치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까지 여기 왔는데 또 다시 뒤로 돌아갑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바울이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분쟁하는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왜 지식으로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는가? 그건 옛사람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바울이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3절의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만나를 주셨는가? 그건 광야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분명히 육체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음으로 자기들의 육체가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비유했는가? 그건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무 심은 것 아닙니다. 그죠? 배를 타고 나간 것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언제 내려주셨는가?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간 음식들이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림이라는 데는 야자수도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신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보이는 곳이라고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며칠이면 먹을 게 다 떨어지는데 이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왔습니까? 라는 식의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하늘에서 비처럼 날마다 내려서 안식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만나는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남자 장교만 60만 명, 거기에 노약자들 끼면 거의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매일같이 만나를 거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못 믿어서 안 나갔다면 만나를 못 거두리죠. 그들이 가서 만나를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는 뭔가? 그들이 르비딤에서 마셨던 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르비딤에는 물 한 방울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또 화가 납니다. 왜냐? 물 못 마시면 갈등 때문에 죽잖아요. 또 분노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안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마실 것을 왜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오늘 먹을 걸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에 걷어서? 근데 점심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저기 바위를 가리키시면서 저 바위를,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멩이 자르면 거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바위 자르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물 얻으려면 습한 곳을 파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반석을 깬다고 물이 나온다?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반석이 갈라졌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강같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한두 사람이 갈증이 아니잖아요. 그죠? 200만 명 정도 되는 모든 사람이 지금 갈증을 해서 고통을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을 쫄쫄쫄 내리셨다 그러면 분명히 강한 사람만 앞자리에 섰겠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이 순서대로 한 모금씩만 먹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한꺼번에 갈등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왜냐? 그리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같이 물을 쏟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에 일순간에 갈등이 다 해소가 됐어요. 이렇게 쏟아져 나온 반석을, 물이 쏟아져 나온 반석을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반석을 통해 생수를 먹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르비딤의 그 반석, 르비딤에서 쳤던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도록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과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이 어떤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밀어내서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세트를 만드셔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연출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홍해 건넜죠? 만나 먹었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인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다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폴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대 교체 때문에 데려가셨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1세대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광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과 전쟁도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유명한 손 아실 겁니다. 사건. 모세의 손을, 기도한 손을 누가 옆에서 들어줬습니까? 아론하고 훌이 들어줬어요. 그죠? 근데 아론은 세대 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훌은 가나안 땅인데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소와 같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휩쓸려 다니면 천국 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이 타성해져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저렇게도 가겠지.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바르게 따라야만 그 일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을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여보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매일같이 돌봐주셨어요. 그죠?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통해 생수도 주셨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들은 못 살아요.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천국에 가는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 뉴스에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심장을 못 뛰게 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심장을 절대로 못 뛰게 합니다. 그렇다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가 이 심장을 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왜냐? 천국의 백성을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잠잘 때 내 심장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내가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이 심장을, 박동수를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장을 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켰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가? 답은 다른 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 옛사람과 완전한 결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즉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결별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동거를 해요. 동거하니까 자꾸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 내 고집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1000대까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 우리 후손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말씀의 증거로 삼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면 임직받을 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집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직을 받으시면 임직받기 전까지의 삶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임직자로 살으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직 후의 삶입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받은 제가 그냥 신학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받을 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이 전력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끊어야 될 과거는 뭔가, 옛사람은 뭔가 기도를 통해 정리해 보시고 그것과 이별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에요. 왜 다시 돌아갑니까? 거기는 죄와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데.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얽매주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망해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으나 그러면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각오로 끝까지
세례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하나하나 들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르는 죄의 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나라의 상속이라는 언약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내가 신광야를 걸어가든 느리비를 걸어가든 눈에 비록 보이는 것 없지만 보이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심을 믿고 그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철병고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견고한 성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옛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마다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소상공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속기 확진자 수를 줄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저들에게 삶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지도자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치료 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피보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이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일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들의 가정이 이 말씀의 증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3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죄의 홍해바다를 건넌 세례교인답게 나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